말씀 성령 강림 후 제1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본문들입니다. 열왕기상 8장, 시편 84편, 에베소서 6장, 요한복음 6장 본문 가운데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는 요한복음 본문을 세 번역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며 읽는 것으로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생명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이진경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를 이 시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내려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내려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런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 구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절을 하나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뽑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육신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해주는 신비,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하고 있는 오늘 다른 성서 일과의 본문들을 보면 다 교회에 관한 것이잖아요. 시편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그 교회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예식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비를 매번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앞장만 넘겨보면 6장은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어쩌면 6장 전체에 할애할 만큼 긴 설명과 해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오병이어의 표징에 대한 해설의 마지막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사실은 오병이어에 보면 성찬에 대한 것들이 약간 암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이런 약을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단어를 같은 성찬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쓴다든가 뭐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아주 그냥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이것이 바로 성찬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을 때 누구나 다 당연히 성찬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있지만 성찬을 다룰 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뭘 떠올리냐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떠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계속하잖아요. 그건 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성찬의 의미에서도 그렇죠. 예수께서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성찬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또 성찬했을 때 항상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도 보면 사실은 56절부터 69절까지만 읽어봐도 굉장히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 살아있다는 말,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든가, 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산다, 살 것이다, 뭐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 뭐 영원한 생명의 말이 사실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6장 31절부터 시작되는 해설에 보면 거의 모든 곳에 군데군데 뭐 다시 산다, 생명, 살림, 영생, 살아있다 이런 말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혹은 생명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요한의 성만찬은 확고하게 생명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 만나와도 또 직결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보면 너희들이 조상이 먹었던 것과는 또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만나와 직결되게 설명을 하는 것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 즉 만나시죠. 예수께서 바로 만납니다. 만나가 중요한 것은, 만나는 약간 꿀맛도 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약간 달짝지근하니까 약간 간식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생존을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과외로 먹는 어떤 음식이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는,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아주 직결된 빵이었죠.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빵이었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걸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나를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이 성만찬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날 바로 직전에 나타나잖아요. 거기 그냥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없죠. 그냥 거기서는 이런 말씀 안 하고 성찬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로 이 부분에다 갖다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치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만약에 뒤쪽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이걸 봤을 텐데, 아예 요한복음은 그거를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혹은 그렇게 죽음과 거리가 좀 가장 멀리 떨어져서 아예 앞부분 6장에다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앞에 둔 것도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성찬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행동을 어떤 기념이나 상징이 아니라, 상징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 3분의 2 정도 되는 말씀들은 다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 어렵죠. 사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상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더군다나 유대인에게는 이게 너무 꺼리끼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징이라도 그런 상징은 사용하지 않는 비유 같은 거죠. 어떻게 피를? 사실은 뭐 율법에서도 보면 동물의 피를 마시는 것조차 율법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모든 피는 뭐 그냥 사람의 피는 문제가 아니고 피 자체를 입에 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는 무조건 다 빼서 하나님께 바칠 때도 다 빼서 바쳐야 되고 피를 먹는다는 거에서 피에 어떤 이렇게 뭐 손을 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주 꺼리끼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피야? 그거 말할 것도 없겠죠. 동물의 피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알 것처럼 또 이게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야 그러면 무슨 사람 이게 뭐 식인인 거냐라는 식의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식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긴 해요.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예를 보면 이제 미개인들이나 원주민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식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프리카나 이런 식인 풍습이 있는 곳에서 식인의 의미는 배고파서 사람을 먹진 않거든요. 그건 아주 한계적인 상황에서만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 가끔 나와요. 전쟁 상황이나 이랬을 때 사실은 식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한다는 종교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인의 풍습은 늘 이렇게 합일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신, 능력을 내 안으로 흡수하고 그 사람을 나와 함께하기 위한 그런 의미 때문에 식인을 거행하잖아요. 그런 풍습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유도 그거 비슷하긴 하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모시고 내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살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뭐 의미는 알겠지만 너무 이것도 사실은 너무 직설적이니까 좀 불편하죠. 뭐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실은 어려운 게 오늘 사실은 이게 제자들은 이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말씀이 많아요. 63절을 당장 그렇죠. 6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육은 아무데도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읽어드린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말씀이 육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육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영이 육이 되었다고 말씀이 육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란 얘기인가? 그럼 차라리 그 말씀 하지 말든가. 육은 어차피 영하고 반대되는 나쁜 거니까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짐작해 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사실 뭐 여러분이 우리가 맨날 평생을 성경 공부를 해도 이게 어렵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진리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제 드디어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오늘 읽어보면 61절에 보면 뭐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막 너무 어렵다.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는 말이 앞절에 6장 41절에도 나오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린 거예요. 이 수군거렸다는 표현은 뭔가 불신과 관계된 거죠. 이거 못 믿겠다 이거. 수군거리는데 그게 이제는 제자들에게까지 옮겨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들어보면서 이건 너무 어렵다. 이게 참 너무 이건 뭐냐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서 이 말이 마음에 걸리냐? 이게 마음에 걸리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걸리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마음에 걸리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6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원체 그냥 뭐 반대했으니까 그러지만 그냥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난해하고 이거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다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67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12제자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전까지는 12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12제자에게 물으셨는데 뭐냐면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처음 나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12제자의 유래가 공관복음서하고 다릅니다. 공관복음서 여러분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12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뽑으시죠.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뭡니까? 떠나고 딱 남은 사람들이 1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이게 12제자를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다 떠나고 딱 남았는데 그게 1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예수님이 막 능동적으로 뽑은 게 아니죠. 물론 7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12로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본인이 막 주체적으로 택한 게 아니죠. 가고 나서 딱 남은 게 12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유언처럼 남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가 직접 뽑았으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텐데 이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잘 보존해 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6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약간 뭐랄까요?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뭘 하냐? 제자들이 뭘 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뭘 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뭐 막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 뭘 막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다 가고 그냥 나는 툭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내가 제자가 된 거죠. 이것도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묘하게도 교회나 뭐 어떤 단체나 보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결국 거기에 정말 경지에 오르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능력에 따라 어딜 가거나 선택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냥 계속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지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무언가 다른 아우라가 생겨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를 주면 내가 잘 능력도 없고 뭐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냥 있는 대로 계속 있기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12명이 뽑혔다가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남은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까지도 가려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절망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찬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남은 사람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뭐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베드로는 이 베드로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고 난해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이러고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난해하고 불편한데라고 하고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그 남아의 사람도 모르지만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의 대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다른 건 뭐 잘 모르겠고 진리도 잘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게 하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겠다. 그들이 남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였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였다는 거죠. 그게 다다 이런 말을 보니까 얼마 전에 본 영화가 떠오르는데 요즘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굉장히 참 한국 영화가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나라고 참 감탄스러운 영화였는데 모가디슈라는 게 이제 소말리아의 수도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영화는 더 오래된 얘기하지만 소말리아에서 이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딱 발생할 때 이야기가 이제 그 모가디슈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2년 후에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가 미군과 그 반군들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미군이 무리한 작전을 그 중에 뭐 그 반군의 지도자 몇 명을 이렇게 인질로 삼으려고 했는데 1시간이면 될 거야, 30분에서 1시간이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들어갔다가 뭐 거의 뭐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왔던 전투가 있거든요. 작전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뭐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 현대전의 교과서 같은 영화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결국 이제 빠져나오게 돼요. 뭐 하루면 1시간이면 될 거라고 작전을 뭐 열 몇 시간을 거쳐가지고 해서 결국 빠져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한 사람이 이제 대원이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대사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내가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 물어볼 거야. 너 완전히 전쟁에 미쳤구나. 넌 전쟁광이구나. 뭐 그렇게 전쟁하는 게 좋니? 뭐 총질하고 이런 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 대답도 안 할 거라는 거죠. 왜? 그네들은 이해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자기 이제 뭐 질겅질겅 씹으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걔네들은 이해 못 해. 걔네들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 못 할 거야.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건 It's about the man next. It's about the man next. 그러니까 the man next.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거라는 거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man이 복수예요. The man next. It's about the man next. That's it. That's all it is. 그게 다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그 대단한 이념이나 어떤 무슨 이데올로기에 대한 싸움일 것 같고 무슨 어떤 뭐 대의를 위한 싸움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걸 뭐 한국말 자막으로는 뭐 전우회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다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그 대사가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2차 대전 때 보면 독일 군들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내전쟁처럼 싸웠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후 때문에 그랬대요.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우리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전우들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사실은 그 병사가 얘기했던 게 그게 다 그냥 그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다지 뭐. 사실은 그 말을 보면서 그렇지. 뭐 이웃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 그냥 뭐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이념이나 뭐 대단한 뭐 이런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게 다 아닌가?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었어요. 바로 그거 비슷한 거죠. 그게 다죠. 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 뭐 어렵고 힘들고 난해하고 그러지만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다죠. 베드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지만 뭐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당신의 말씀에는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라고 하고 있겠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알고 믿은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먼저 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은 항상 동사로만 나와요. 그것도 얼마나 나오냐면 80번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 80번이 어느 정도 횟수냐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횟수냐면 바울 서신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믿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믿음은 항상 동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한은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명사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믿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죠. 믿음이 알매 앞섭니다. 물론 이 말은 맹신을 믿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그런 낙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뭐 다 알게 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은 이런 뜻이겠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냥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뭘까요? 그가 믿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신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잘 몰라도 함께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지만 또 어렵고 난해하고 불편하지만 때로는 진짜 무슨 말씀인지 모르기도 하고 너무 이게 싫은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에게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래서 그는 믿고 따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사실 베드로와 같은 처지니까요. 우리는 잘 알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실은 그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잘 몰라도 일단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일단 자리만 지키면 된다. 잘 모르고 이해도 안 가고 하지만 그렇지만 불편하고 난해하도 해도 그래도 그렇게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난해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 거야. 그게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인 거죠. 여지껏 죽어있던 내 삶이 살아나고 죽음을 넘어선 삶을 이 주위가 너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잘 모르지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생명을 보고 따르는 것은 또한 사명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은 죽음과 죽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초대해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의 잔치로 초대할 때 정말 이 교회는 생명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이론이나 이념보다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감사하고 생명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